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로 우리 집의 선택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선택을 이렇게 설교 제목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아직 다 믿음의 가정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이런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질문하는 것 같지만 질문이 아니라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설교를 들으시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물어보시면서 설교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에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은 무엇을 선택하실까?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집의 방향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방향을 정하라. 쉽게 해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어떤 결단을 할 것인지 마음 가운데 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그 금송아지도 섬기고 하고 있으니까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모두 다 섬기지 말고 한 방향으로 갈 것을 선택하라고 이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아까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을 좀 의미를 찾아봤어요. 히브리 언어로 그 의미를 찾아봤더니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러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좀 깊이 또 뜻있게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설교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도 설교하지만 누구 앞에서도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두렵고 떨리겠어요.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누구 말씀 가지고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틀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을 믿을지 다른 신을 믿을지 결정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탁구장에서 제가 전도할 때가 있거든요. 아유, 교회 좀 다니셨으면 좋겠다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된다라고 거절하기는 뭐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 바쁜 거 좀 끝나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언제 끝나냐고. 그럼 모른대요. 그분이 언제 끝날 것 같아요? 평생 안 끝날 것 같아요. 신앙의 결단은요,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다. 주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시간,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시간, 주저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미루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간지대에 사는 사람들. 중간지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믿음의 삶은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결단하시고, 그리고 그 결단한 대로 실천하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앞선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아멘. 이 14절 말씀에 섬기라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나와요. 여호와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 근데 섬기라, 맨 마지막에 섬기라라고 하는 두 번째 섬기라라고 하는 말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앞에 있는 것을 치워버려야 돼요. 무엇을 치워버려야 돼요? 그 치워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저는 많은 것들을 치워버려야 되지만 오늘 성경 말씀과 연결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우상이에요. 우상을 치워버리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우상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이 연구소는요, 매주 목회자나 또 성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그것을 통계를 내서 발표하는 그런 연구소예요. 그 연구소가 작년 말에 연구를 해서 발표하였던 그 연구의 그 통계 내용을 보게 되면서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인 중에 점을 치고, 그러니까 점을 보고 그 점 본 결과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다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원래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30%가 점을 보고 나는 점 본 결과로 위로받았대요. 누가? 기독교인이. 근데 더 놀랄 만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점을 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과 충돌하느냐, 충돌하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43%가 충돌하지 않는데요.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또 점집에 가서 열심히 점을 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점 보는 것이 전혀 신앙적으로 충돌되지 않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3%래요. 제가 이 통계를 보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첫째, 마음이 아픈 게 뭐냐? 점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함이 없구나.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다 점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겼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더불어 한쪽 눈이 그쪽으로 가 있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뭐 하라고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치워 버리라고요. 치워 버리셔야 돼요. 근데 치워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정리해 버려라, 조금 거리를 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끊어내어서 격리시키라. 격리시키래요. 완전히 내 던져 버려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요 보지 말아야 되고요, 생각지 말아야 되고요, 관심도 갖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TV 보면요, 요즘은요 무당들이 나와서 뭐 운세를 이야기하는 TV 프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넋놓고 보지 마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채널을 돌려버리셔야 돼요. 치워버리시란 말이에요. 그 채널을 치워버리세요. 테레비를 치워버리면 더 좋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앞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비교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치워버리셔야 돼요. 비교하는 마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 초기에 꽤 오랜 시간, 제가 10년 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저 5달란트 가진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달란트가 5달란트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성경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잖아요. 그럼 몇 달란트 받고 싶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5달란트 받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 5달란트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이 5달란트가 늘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하나님, 저 목사님은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요. 저 목사님은 설교도 너무너무 잘해요. 저 목사님은 말씀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웃기면서 성도들을 재밌게 설교를 해요. 제가 갖지 못한 것을 계속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5달란트. 어느 날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뭐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제가 나중에 그건 깨달은 거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5달란트 받은 목사는 아니고 2달란트 받았다. 2달란트 받았다고 인정하고 나니까요 감사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1달란트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1달란트의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큰 건지 제가 요즘 막 깨달아요. 요즘 금값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금값이 비싸죠. 1달란트가 얼마의 값어치냐면 금 43kg예요. 인제 와닿네요. 금 43kg면 평생 땅속에 파묻고 살아도 배가 부르겠죠. 그럴 만한 값어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2달란트면요 86kg예요. 얼마나 커요. 하나님이 1달란트만 주셔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면서 살아요. 왜 나는 2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5달란트 받았는가? 여러분들 우리 SNS 많이 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거 많이 합니다. 남들 가끔 가다가 또 요즘은 카톡도 뭐 여러분들 사진 바뀌면 계속 뜨잖아요. 그러면 바뀔 때마다 보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에 여러분들 프로필 사진 이렇게 올릴 때 기분 나쁜 사진 올리나요? 막 슬플 때 사진 찍어서 나 오늘 너무 슬퍼 그리고 올리시나요? 아니에요. 나 오늘 좋은 데 갔어. 행복한 사진. 나 오늘 좋은 선물 받았어. 행복한 사진들. 나 좋은 맛있는 거 먹고 있어. 음식 사진 올리면서 행복한 거.
근데 그거는 어쩌다가 하루 있는 삶인데 그걸 올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저 사람 인생은 늘 행복한데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저 사람은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쓸고 있는데 나는 오늘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이게 뭔가 내 인생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가장 좋은 은혜를, 가장 최고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 비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안 주신 것 같거든요. 우리 앞에서 치워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비교하는 마음. 우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은혜를 주셨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 삶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좋은 은혜를, 이 세상의 최고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아까 14절 말씀에 봉독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뭐 하셔야 된다고요? 치워버리라. 치워버리셔야 돼요. 그 치워버리는 일들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세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 고백의 내용이 더 멋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겠어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장면이잖아요. 이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의 일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빼고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생활을 알지 못해요. 몰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나?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온 것을 자기들이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의 부모님들이 그 자녀가 듣는 자리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셨다,
라고 하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다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몰라, 이런 고백들을 늘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을 듣고 그 자녀가 그 순간에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부모님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제가 가정의 달이라서 저희 가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방송국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고 고운 한복을 입으시고 머리도 좀 하시고 기다리셨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저희 집에 이제 와가지고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했던 그런 건데, 나중에 보니까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분들의 간증을 듣는 그런 순서가,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누가 저희 할머니를 추천하셔서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그것을 간증하는 자리, 그것을 이제 인터뷰하러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할머니 옆에 딱 붙어서 앉아 있었어요. 저도 TV 나올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때는 그런 거 몰랐지만 할머니 옆에 딱 앉아 있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그때 간증하신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6.25 때 피난 가던 일화를 얘기하시면서 간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4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1948년도, 그러니까 6.25 전이죠. 저희 할머니가 5남매셨는데 5남매를 나셨는데 5남매를 이끌고 엄마 혼자서 피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갓난아기는 없고 나머지 아이들은 손 잡고 막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평택쯤 피난을 가셨는데 오늘 이 아이들 5명과 어디서 자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을 하셨대요. 그래서 모르는 집에 가서 오늘 잠 재워줄 수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어떤 집이 방은 없지만 축사가 있다. 근데 짐승이 없으니까 거기서 냄새도 안 나니까 거기서 집을 깔고 자면 괜찮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축사에 가서 이제 저희 할머니가 집을 옆에서 이제 가져다가 집을 이제 바닥에 까는 거죠. 흙바닥에. 그러니까 집을 많이 깔아야 좀 푹신하니까. 집을 이렇게 깔다가 태산을 향해,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그 찬양이 저절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집을 깔면서. 저희 할머니께서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집을 깔면서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지금 신세를 한탄해야 되는 순간인데 왜 이 찬양이 나오는가,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피난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피난길을 내려가면서 그 길이 고통스럽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두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길처럼 고백되어지고 느껴지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그 기자를 만나서, 그 방송국 사람들을 만나서 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예요. 제가 겨우 유치원 정도 가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때, 그때 같은데, 그때 할머니 옆에 앉아서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을 제가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이해 못하죠. 근데 그게 기억에 남았어요. 제가 더더욱 기억에 남았던 건 뭐냐면, 이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다 모르는 단어잖아요. 태산이 뭔지 초등학생이 알겠어요? 홍곡은 또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찬양도 모를 뿐더러 단어도 모르는데 그 찬양이 제 가슴에 들어왔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끔 저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찬송가, 어떤 찬송가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면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왜? 그때 할머니의 간증이 제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부르고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너를 도우실,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 제가 찬양 부르면서 너무 울면서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그 복음성가는 그거를 부르고요, 찬송가는 태산을 넘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찬송 부르면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 저희 할머니의 간증인데, 그 간증이 지금 나는 6.25 사면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의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보다는 믿음의 간증의 얘기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너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베풀어 주신,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지 않고 아모리 족속을 얘기해요. 왜 아모리 족속을 얘기할까요? 가나안 족속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왜 그럴까요? 네, 이렇게 모른 척 하셔야 제가 이제 대답할 마음이 생기죠. 왜 그러냐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등치가 제일 커요. 군사력도 가장 강해요. 다른 족속이 가지고 있는 성은 두께가 얇은데, 아모리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성은 두께도 두껍고 난공몰락의 성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무기가 없어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요. 근데 아모리 족속은 무기가 최첨단 무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모리 족속을 내쫓았대요. 이겼대요. 어떻게 이겼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을 우리가 다 차지했지만 다른 족속은 그래도 좀 싸워볼 만한데 아모리 족속만 생각하면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쪼르르 부모님에게 달려오잖아요. 엄마, 아빠, 나 어떻게, 엄마가 해결해, 아빠가 해결해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걸 하나님께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 이 땅 주신다며요. 근데 등치 보세요. 가지고 있는 무기 보세요. 첨단 무기에 등치도 좋아요. 성들은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못 이겨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그 싸움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리 오늘 성도님들에게 꼭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여자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최고의 남편을 주셨죠? 이렇게 몇 분만 대답을 하세요. 대답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살아보세요. 보는 거랑 달라요. 그러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남편을 주신 거예요. 예, 이래도 작으면 안 됩니다. 남자분들 이제 잘 대답하셔야 돼요. 생존이 걸려 있어요. 예,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아내를 주셨죠. 아, 우리 장로. 예,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기 다 부모님들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자녀를 주셨죠. 예, 이제 우리 자녀들만 대답해. 우리 학생들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부모님을 주셨죠. 아, 예. 아멘, 감사해요. 그러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자녀가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부모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부모님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녀가 변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세요. 내 가정을 돌보세요. 내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남편, 내 뜻대로 안 되는 아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변화되도록 그의 삶을 만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거를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간절히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 말씀 꼭 붙잡으세요. 내일부터 바쁜 거 끝난 다음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부터 결단하세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교회로 돌아가고 월요일부터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시작되면 또 다른 유혹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겁니다. 하나님 대신 돈을 선택하라고, 성공을 선택하라고, 남과 비교하면서 낙심하면서 살라고, 그런 유혹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고백하세요.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가정을 놀라운 은혜로 지켜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